1259쪽 호세아 2장 14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일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곤고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곁에 다가와 가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처럼 고맙고 반가운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여러 곤충들을 통해서 맹세하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재앙을 만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이런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주시고 땅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곡 이런 백과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낙심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옛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던 하나님 아니냐, 이런 설명을 쭉 하고 그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쳐 있거나 약해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첫째는 연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일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위로요 사랑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로써 위로했다고 시사들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늠했던 아내와 같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다시는 바알이 내 하나님이다 하지 말라, 바알이 나를 축복해 줬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는 내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에 멸망당하도록 따끔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던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연단도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치셨는데 그 매를 맞고 낙심이 되어 지쳐있는 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내 성품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있는 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서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맞아야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어떤 고통을 연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말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거친 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거친 들을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로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의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게 위로예요. 우리가 실패한 친구들을 만나면 위로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때가 있었는데 또 지금은 잘 안 될 때라고 생각해. 또 금방 잘 될 때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 잘해 위로하고 뭐 자꾸 이렇게 높여주고 이것만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아굴골짜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함락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성이 무너져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 외투와 금덩어리 이것을 자기 천막 안에 숨겨두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한 자가 있다 찾으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아굴골짜기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져서 온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온 재산이 거기에 태워져서 불태워졌잖아요. 그게 바로 아굴골짜기의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굴골짜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골짜기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그런 꿈이 막 있었던 때가 어렸을 때예요. 또 하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요, 노비요, 평생의 대를 물려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식이 노예로 노비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일하고 자유가 없던 이런 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면서 그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때 그들은 그 어린아이가 어서 청년이 되어서 어서 어른이 되어서 내가 꿈을 펼치리라 이렇게 소망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바로 이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골짜기와 같은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것이 너희에게 나올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그렇게 꿈이 부푸는 희망이 부푸는 그러한 소망을 줄게. 이렇게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아골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들어서게 하는 이 위로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바르게 뺏겼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의미를 영적으로 가늠한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늠한 백성들을 원칙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했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외면하고 그들을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방치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들을 떠나버리고 내가 다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 곳을 바로 이 아골골짜기 거친 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들이 머물러야 했었고 그것이 마땅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들이 그 아골골짜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기만 한다면 그 아골골짜기가 포로된 그들의 생활이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고 그들의 소망의 문이 되어준다. 그것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기쁨과 감격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홍해를 돌아보면서 찬양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무덤이 될 줄 알았던 그 홍해가 기적적으로 마치 길이 난 것처럼 다 이렇게 갈라져서 그들이 다 건너는 이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바벨론 생활,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에 구원의 소망이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단을 잘 통과만 하면 그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하겠다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전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이제는 깨끗하게 걷어들이겠다. 그들이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겪는 이 아골골짜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망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들이 저주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갔더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바알이 줬다라고 하고 그들 앞에 드렸던 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아골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난 뒤에 더 이상 재난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8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오늘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해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그 순간에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뭔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놓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볼까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게 땅이요, 씨앗을 뿌리면 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텃밭에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에 심는 대로 금년에는 아주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 팔 보고 어떻게 이렇게 팔을 잘 길렀느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거름을 주고 심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가뭄때 물을 준 것뿐 제가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작은 아주 이 볼펜 정도의 굵기였던 이 파들이 다 이렇게 굵어졌어요. 얼마나 탐나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몇 뿌리를 뽑아갈 정도로 탐나요. 그래서 어제는 이게 상추와 또 그게 뭡니까, 열무, 이걸 조금 심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뭘 심어요? 뭘 심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추하고 열무를 좀 심어봐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 얼마나 자꾸 뛰어들어서 해치고 하는지 그냥 울타리를 한번 쳐보려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쳤는데 사실은 사람 고양이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뽑아가서 이걸 쳐요. 이렇게 하기가 부끄럽잖아요. 마음이 원하면 또 필요하면 뽑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교부들도 한 뿌리씩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그 씨앗을 막 뿌려놨을 때 고양이가 들어가서 막 파헤치고 배변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손이 더 자꾸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해봤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 원사님이 어쩜 이렇게 울타리를 이쁘게 쳐놨느냐고 그래요. 어쨌든 심었는데 이 땅이 저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응답을 안 해주면 심은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소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을 경영하는데 이문이 안 생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분명히 땅이 응답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노를 바르신 그 징계의 값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값으로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더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만 잘 통과하면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응답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여서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고 너무 슬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꺾여서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매로 인하여 내 자신이 지난날의 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골골짜기에서 생기는 우리의 소망이 문이 되어주고요, 이 땅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만 한다면 오히려 한 걸음 더 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은혜의 위로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친 들과 그리고 아굴골짜기로 방황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했다가 재혼한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내 아내로 받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치 처녀를 맞이하는 새신랑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으로 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나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사랑해 줄게. 그것은 이러한 허물들을 다 있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속에서 너 이런 녀석이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신랑과 새 신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 넓은 남자라도 가난했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정말 성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남편이든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면서 마치 장가드는 신랑과 같이 너는 내가 처음 맞이하는 신부야,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자라도 피의 생명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황송하게 짝이 없는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의 입에서는 바알의 이름만 부르지 않는다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켜서 내 남편이다 라고 부르면 다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없던 일로 다 쳐줄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당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사실상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가늠한 이 음란한 여인으로서 무슨 염치로 본 남편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으며, 다 괜찮으니 돌아오라고만 한들 어떻게 그 남편 얼굴을 가서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 없었던 일로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남편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네가 알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장가든다 이 말을 3번씩 반복하고 강조해요. 내가 네게 장가든다, 내가 장가든다. 이 말은 순결한 처녀와 결혼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과연 그 말을 듣게 될 때에 가늠한 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이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떤 심정이겠느냐. 본문 23절을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본문 후반부에 보면 저희는 이르기를 그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만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분노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풀어주고 있거나 낙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죄를 이미 기억도 하지 않고 사단의 음부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붙들고 한 주 동안도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주시고 아골골짜기의 적심판과 연단의 환경이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즉 매를 맞지 아니한 처음과 같이 바꿔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바알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는 다만 그 초청에 응답하게만 하면 신부로 삼아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깊고도 넓고 높고도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 아무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어떤 계산이나 흥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께 면목이 없다고 다시는 바알과 혹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사랑과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마치 아골골짜기와 같이 징계받은 자리까지라도 찾아가셔서 이 자리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줄게. 네가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에서 처음 올라오던 날과 같이
지금의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넘어져서 아픈 그 자리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고 그 전보다 더 형통한 생활을 해줄게. 이 사랑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키기 위하여서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주시면서 네가 이 연단과 징계 때문에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처음처럼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같은 것 때문에 낙심되고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소망이 되도록 위로와 축복을 해주신 나와신 이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이와 같은 약속의 사랑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